오늘 시간에는 왜 교회는 그만 회개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는 회개의 진리를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어제 부활 주일이어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받으신 것은 너희들의 저주를 없애기 위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다. 모든 그것들이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적이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하여 우리 늘 증언해 왔습니다. 저도 그 방면에 오랫동안 그걸 증언해 왔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부활의 진리만 전하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회개의 진리도 함께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증인도 돼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그것을 성경을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46절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되는 구약 성경이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문에 보니까 일들의 증인이라,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의 끝은 죽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관하여 증인이 되라는 말과 플러스 회개가 증언돼야 된다는, 회개가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러면은 회개가 증언돼야 되고 회개의 진리를 가르쳤어야 되고 회개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활의 증인, 부활에 대해서는 선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알려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는 알려줬을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교회가 회개의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회개의 진리를 잃어버리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어요. 교회가 아주 강력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실제적 숫자를 엄청 감소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이 칭찬할 만한 도덕적 수준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개덕계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추한 집단으로 전락하는데 회개가 빠져버린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왜 회개의 진리를 전하지 않았을까? 왜 회개의 진리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회개를 실천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더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의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손실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거꾸로 우리가 다시 회개한다면 이 잃어버린 손실, 엄청난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음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왜 회개의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그것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만큼이나 회개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만큼이나 회개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좀 더 들어가면 부활의 진리는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라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한 번으로도 끝나. 그런데 회개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땀과 정성과 눈물이 들어가야 되잖아. 통성으로 때로는 진실로 눈물이며 막 기도해야 되잖아. 때로는 입이 아프도록 그 숫자를 채우면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힘들다 그거예요. 믿는 거야. 믿음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 종교개혁을 잘하지만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회개까지 빠뜨려 버렸어요. 회개를 빠뜨려 버렸어. 행함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행함을 무시했다는 것을 측면은 중세가 행함의 교리를 많이 강조해서 그런 거지만 그건 중세 때 천주교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행함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찢어버려야지. 종교개혁자가 틀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잃어버리게 한 것은 행함이 중요해서, 행함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내 행위로 그것이 안 나타나고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행함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그 행함은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으로 주어질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음 1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그 믿음하고 회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만을 강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잘못한 것은 행함에 어떤 의미가 있던 이것까지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믿음만을 강조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천국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지만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힘들잖아요. 계속해야 되잖아요. 땀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눈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다른 이유도 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 해보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 요소였어요. 예수 믿었는데 지금 점쟁이 찾아가면 천국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예수 믿고 있다. 그런데 잘 일이 풀리지 않아서 점쟁이를 한번 가봤다. 그럼 천국 갈까요? 갈 수 있을 거라 믿을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맹점이 허점이죠. 무엇 때문에 믿은 건데? 예수님을. 죄사함을 위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가 짓고 있으면서 예수 믿고 있다 하면 그게 어폐가 있는 거지. 죽으면 죽으래라지.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왜?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많아서 늘 죄로 유혹하는데?
구원의 최종 관문은 결국에 회개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고.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귀찮은 거죠. 힘든 거니까. 그래서 부활의 진리만큼이나 회개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일을 입술을 벌려서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힘드니까 회개를 안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를 안 한 이유는,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죄 지금 쾌락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좋아하는 거죠. 음주 가물을 즐기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담배 계속 피우고 싶은 거죠. 술 계속 먹고 싶은 거죠. 때로 노래방 가서 음란도 즐기고 싶은 거죠. 근데 회개라면 그것이 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왜? 죄를 짓고 싶은데? 회개하면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마음으로 통곡하고 의지적으로 끊어야 되는 건데 끊기가 싫은 거죠. 계속 게임 중독하고 싶은 거죠. 계속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 장악하려고 혈기 분노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회개라는 거 끊어야 되잖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죄 짓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못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렵고 힘들고 그 사실을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짓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회개를 안 하고 있다, 천국 간다? 거의 나는 불가능하기로 봅니다. 죄가 좋아서 그것을 끊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면 자꾸 그걸 끊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하기 싫은데 어떻게, 죄를 더 짓고 싶은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죄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면은 이것도 떠돌이 영, 그런 영들에 우리가 잡힌 것이다. 유흥의 영에 잡힌 것이다. 술, 담배, 음주의 영이다. 끼견의 알코올의 영이다. 게임 중독의 영이다. 경마의 영이다. 주식의 영이다. 수많은 악한 영들이 다 그 배후에 있잖아요. 꺼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길은 저는 보니까요, 좁은 길이라고 보여져요. 회개하는 게.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시작했지만 떠나잖아요.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길에 끝까지 남으세요. 설령 오늘 끊지 못한 거 있더라도 회개를 남으세요. 참,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요, 저는 응당하는 일이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7년을 내가 선포를 하게 되고, 회개의 실제적인 죄목을 가지고 기도한 게 5년이 돼가는데, 이 길을 가는 게 저는 맞다 이거 봐요.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길을 못 가면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께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영역에 귀신과 뱀들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데 회개치 않고 이런 것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기를 또 싫어하느냐?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 계속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마음도 통곡돼야 되고 계속해야 되니까 힘들다. 두 번째는 죄가 좋은데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을 하기 싫은 거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 회개를 하게 되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요.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잘 그걸 모를 거예요. 회개하기 지루하고 힘들고 졸립고 막 이러지만 나중에는 이 악한 영이 공격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머리에는 두통이 일어나. 많이 아파요. 눈을 막 빠지려고 그래. 목에 우울증 걸려가서 막 우울증 더 막 생겨버려. 가슴에 두려움 막 들어와. 배 위장에 복통이 일어나서 설사하고 막 토하기도 해. 때로는 억압폭력 살인 착취의 영을 조상이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영이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막 다쳐버려. 교통사고가 일어나. 발과 손에 이런 영들이 많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주 아직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메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의 공격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귀신이 있다는 걸 저절로 알아버려. 회개해버리면.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영적 전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회개를 하게 되면 영적 전투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귀신의 세계를 몰라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를. 왜? 귀신들 공격하는데.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를 그래서 영적 전투의 능력을 자기가 함양해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해야 악한 영들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이것들의 미혹들을 내가 이길 수 있고 공격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뱀들을 녹일 수 있는 예수의 피도 들어오고 뱀들을 아주 지져버릴 수 있는 성령의 불도 나가고 뱀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칼도 공급이 돼서 이 성령의 무기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전사가 되지 못하고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고 맨날 사고 나니까 회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의 결과는 뭐냐?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 마귀의 밥이 됐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회개를 교회가 회개 진리, 이 회개의 증인이 되지 못함으로 결정적인 손실은 뭐냐? 영적 싸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회개였는데 영적 싸움 능력을 함양하는 길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다.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사가 배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영적 전사가 배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귀신하고 싸우는데 맨날 얻어 터질 수만은 없잖아요. 저는 회개가 영적 싸움하고 이어진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7년 동안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만 했다고요. 회개해야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귀신과 뱀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도 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7년을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빼내면 죄를 안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혈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니까요. 건강이 좋아진다니까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가 안 들린 자가 들리게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 와서도 애 하나 어른 하나 귀 안 들린 사람이 들렸어요. 축사가 일어나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죄의 싹스를 잘라야 되는데, 그동안에 회개하라는 말은 죄의 결과만을 처리하려고 한 거였어요. 죄의 싹스를 없앨 수 있는 것이 회개의 더 안에 들어가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7년 동안은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우리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회개라도 해야 결국에 마지막에 구원의 관문의 마지막 순간에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만 갖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교육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7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7년 동안 회개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저도 모르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귀신 얘기하지 말래. 귀신 얘기하면 교회 간다고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떠났어요. 최근에도 귀신 얘기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고 해서 무슨 귀신 얘기 좋아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잖아. 그걸 몰라서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뱀들에 대해서 안 알려주잖아. 안수만 받아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날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회개를 하게 되면 죄의 결과만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원인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였어요.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냥 입술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증인이, 부활과 회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게 있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주일날 설교는 제가 그 부분에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빠뜨려서 오늘 제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두 가지, 부활의 증인이 되고 회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회개의 증인이 되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49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은 성령의 성령. 특히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의 성령이요. 능력의 성령.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천하실 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잊어버릴까 봐. 너희들이 회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영적 싸움이 불가능하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회개의 증인이 되는 것이 결국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였는데,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만 되고 회개 증인 안 해버렸어. 반쪽짜리 날개를 하나 잃어버렸다고요. 반쪽짜리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물론 뭐 그것도 어려운 거 있겠죠. 그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하려면, 회개라는 걸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죄 짓게 하는 그 원인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려면 뭐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으로 옷 입혀지라 얘기한 거죠. 근데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럼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떨어집니다. 왜? 죄된 본성을 해결해 주질 않잖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죄 짓다가, 예수 믿어도 죄 짓다가 결국에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회개를 모르고 믿음만을 가지고 복음의 부활의 증인만 됐던 사람의 70%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못 들어가서 세상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증인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회개라는 것이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필요하지 않는다니까. 성령의 칼이 있어서 이걸 잘라야 되는데, 악한 영을 막 잘라야 되는데 이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진실로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고, 그리고 죄를 계속 더 짓고 싶다고, 그리고 악한 영이 공격해 온다고 회개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진리를 전해주지 않은 말미암아 교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몰라버린 거죠. 한 교단은 성령의 능력까지 가지 못한 채 방언만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방언은 기본이에요. 기본.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이라고 했잖아. 그것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 게 아니에요. 손에서 칼이 나고 불이 나와야지. 손에서 피가 나와야지. 영적 손입니다. 그것을 은사만 가진 자로만 치부해버리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들려줬다는 것을 이제야 저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방법이고 확실한 복음 전파고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우리가 상실해버린 거죠. 회개는 영적 무기를 얻는 통로였어요. 왜?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귀신이 공격하는데 맨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에게도 무기를 달라고, 주여 나에게도 불을 달라고. 귀신하고 싸우는데 내가 맨날 당하고 막 사니까 주님 나 불 좀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회개를 중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였어요. 성도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데 나에게 도와달라는데 제 어떤 스승은 안수하지 마라. 안수하면 귀신이 달라붙는다. 뱀이 달라붙는다. 그냥 안수하지 마라. 야단도 많이 맞았어. 불러내기만 해라. 불러내면 큰 귀신이 나오나요?
귀신의 집에 딱 돌과 쇠와 노수로 만들어서 그 집안에 딱 숨어 있는데 그것이 막 나오나요? 그것들이 다 뱀들을 시켜가지고 병 주고 사건 일으키게 하고 교통사고 일으키게 하는데 겉에 있는 건 뜯어낸다 해서 끝나나요? 성도들이 아파있는데 예수님 안수했다고 나오잖아, 성경. 근데 안수하면 뱀이 달라붙고 귀신이 달라붙으니까 안수하지 마라. 근데 아파서 고통받고 왔는데, 그 초창기에는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니까 불이 이제 약하니까 막 타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막 힘들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성도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주냐고. 가족이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냐고. 불이 없는데 나는 도와주고 싶지. 내 자녀가 조현병에 걸렸는데 도와주고 싶지.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게 피가 안 나오는데 뭘 도와주겠어? 내 속에 귀신이 꽉 차 있는데 뭘 도와주겠어? 오히려 더 집어넣어 주지. 전 죽기 살기로 얘기했어요. 죽기 살기로. 많은 사람이 하다가 죽기 살기로 안 해. 떠나버려. 천국이 이렇게 쉽게 가는 줄 아는 거 모양이에요. 천국에서 집을 잘 쉽게 장만한 줄 아는 모양이에요. 회개하려면 영적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려면 영적 싸움 능력을 함양하고 배가시켜야 돼요. 결국에 회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싸움 능력을 주시고 영적 무기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도 막 팍팍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초자연적 기적도 나타났어. 예수님이 하던 방식과 제자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무기를 사용하니까 너는 이단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타나면은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자기도 바라야지. 조상제 얘기하니까 이단이고, 예수 피 들어온다니까 이단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지금 기독교인이 사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입을 나불린 사람 하나님이 입 찢어버릴게. 나중에 내가 볼 때 너는 왜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했느냐. 너의 그 입술을 가만두지 않겠다.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확인해보고서 아니라고 해야지.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제가 그냥 막 얘기하겠냐고, 얘기를 하겠냐고, 그냥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죽어야 되잖아요. 저는 내가 하는 말씀을 따라오는데 지옥에 갔다면 나는 당연히 지옥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지, 가장. 누가 이 시대에 진리를 얘기할 것이며, 누가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걸 말할 것인가. 다 안 걸리려고, 이단 안 걸리려고 얘기 안 하지. 조금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적당히 얘기하지. 그럼 지금 적당히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오늘 죽으면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아서 알곡 추수를 곧 하신다고 하시는데, 곧 성도들 휴가가 일어날 텐데 2단 3단 무서워가지고 안타까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요,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영적 싸움 능력을 완전히 교회가 상실했어요. 교회가 귀신의 밥이 돼버리고 뱀들의 밥이 돼버렸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음란 꽉 찼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대한민국은 5,000년의 무당의 역사 아닙니까? 무당의 영은 음란의 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영을 집어넣어. 대한민국의 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라 하더래요. 목사는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배가 많아. 근데 목사가 과연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 아작을 낼 목회자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지. 저희 교회도 사역자를 만들어서 시켜봤어요. 회개 안 해. 영적 싸우려고, 영적 전쟁 하지 않으려고 그래. 지금 살아나야 돼. 누군가는 살아나야 돼.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부족하잖아. 악한 영과 싸우려면 결국 영적 전쟁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죄의 결과만을 처리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있는 죄만 덮을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되잖아. 내보내는 거, 이것이 회개잖아. 회개의 능력이 여기 나오잖아. 그러면 이 회개를 해서 이 귀신을 내보내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 성령의 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 이것이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진실한 복음 전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걸 교회가 잃어버렸구나. 교회가 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밥이 돼서 아주 더러운 짓만 하고 사는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거구나. 그러니 어느 누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오겠냐 그 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최고의 멋진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이게 교회 가야 문학의 밥이라는 걸 하고, 교회 가야 뭔가 찬양도 있고, 교회 가야 남녀가 만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최고의 문화였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 문화는 세상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회개를 아예 전해주지도 않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가득 들어가서 오히려 부패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음란, 돈, 명예, 뭐 안 시켜주면 안 시켜준다고 아예 교회를 떠나. 꽉 차버렸어요. 이걸 교회라고 하겠어요? 왜 그럽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답은. 믿는 것은 쉽지. 그러나 회개해봐. 얼마나 힘들은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안 한 결과는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안 했는데, 귀신이 안 나고 뱀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신기의 저주에서, 맡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해. 해보시라고. 다른 방법으로 되나?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없어. 회개 안 하면. 영적 능력, 싸움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회개라는 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제는 아마 마지막 때에 이 회개를 우리라도 회복을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날이 올 거다.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럼 그날 기대해 봐요. 교회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미 교단 교리에 붙잡혀 있는 목사님들이 허용을 안 해. 자신의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허용을 안 해. 그래서 각계전투밖에 안 돼요. 각계전투. 자기 혼자 시작하는 거. 그것은 자기의 영혼은 소중하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보는 거죠. 내 자식이 저 조현증에 걸렸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뽑아내지 않는 한 불가능해. 해보는 거죠. 우리는 법칙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는 것인가. 주님이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면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능력이 오는 것이고, 나중에는 깨끗해지면 은사도 오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집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한 마음을 가다듬고, 주여 나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들어도 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어려우면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찾아와서 한 번씩 불로 구멍도 뚫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꼭 회개를 해서 이 마지막에 주님이 마지막 알곡 추수하는데 더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떨어지지 말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영으로 주님 그 공중에 오실 때 그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회개를 하시고 이 회개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가 되었어도 쉽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쉽게 천국 가고 싶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은, 생명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주여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이유는 회개를 안 해서였습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능력의 무기가 장착될 수밖에 없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 입만 따박따박하니 성령의 능력은 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신앙생활, 쉽게 천국 간다는 얘기만을 좋아하고 한 번 그 영원 고난이다, 한 번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용서받았다, 그런 얘기만 좋아하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깨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해서 알곡 성도로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